말씀의 제목은 좋은 결심입니다. 왜 좋은 결심이라고 설정하는가 하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좋은 결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심한다는 자체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결심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있지만 결심한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있으면 전도하는 그런 나머지 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몇 살 나이는 더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이한 점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40이 될 때까지 술, 담배를 근처도 가지 않았던 사람인데 40이 넘어서면서부터 직분을 받으면서부터 오히려 술, 담배를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하려고 해도 그 입에 담배가 붙어 있으니 전도를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담배를 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냥 안 하시면 되지 끊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안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 되느냐 그래요.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질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심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비록 결과가 실패로 그렇게 끝난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심은 이미 좋은 결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결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결심보다는 그 결심의 내용, 그 질이 달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뜻을 정해서 살고자 했는데 다니엘의 결심들이 무엇인가가 바로 본문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을 지키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남들처럼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보면 전쟁의 포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라는 그에게서 없어졌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용모가 빼어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를 그 나라에서 적국에서 내시로 삼았습니다. 내시로 삼았다, 그 말은 환관이 되었다는 말이고, 환관되었다는 말은 남성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라 잃어 부모 잃어 친척 잃어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몸뚱이 하나인데 그나마저도 남성 기능을 상실한,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없애버린 그 왕의 마치 시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무슨 소망이나 무슨 기쁨이나 뭐 아름다운 게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잡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안정된 자리와 생활이 보장된 좋은 조건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과 거룩한 경건 생활을 위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결심과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길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하는데 10절에 보면 그 환관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을 떨어지게 하려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했다간 내가 왕 앞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라도 환관장이 다니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접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그것은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다니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것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제사 지낸 것을 먹으면서 맛 있네 없네 할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을 결코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육신적으로야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영양가가 있는 것으로 우리 몸을 들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큰 해가 된다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입술로 범죄치 않기로 결심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흠을 찾으셔도 없을 정도의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면 주님이 흠을 찾지 못할 정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조건이 조금만 더 좋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는데 인간적인 유리하고 조건만 좋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경우 그렇습니다. 주일을 무시하고, 주일도 무시하는 그런 직장이 만약에 좋은 것이다 하면 차라리 교회를 포기하고 주일을 어기면서까지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사할 때도 보면 손 없는 날을 찾아요.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면 우리는 전통이다. 그 전통을 고수하려면 신앙을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짐승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로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선택을 요즘에 새로운 신령들 전도되는 것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수평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평 이동이 이루어지는데도 그렇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뭐 크게 관계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좋으냐 나쁘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뭐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외형으로만 이제 교회를 선택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을 때 다니엘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나아 보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그렇습니다. 고기 못 먹어 초피한 건 아닐 것입니다. 채식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면 그 얼굴이 아름다워질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좋은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할 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얼굴이 주름살 하나 없으면 뭐합니까? 표독스럽게 생겼으면 은혜 안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얼고 있거나 주름살이 많다 하더라도 은혜로 충만하다 그러면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다니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 그 환관장에게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권세까지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결심을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더더욱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잘 해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입니다. 내 새끼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하고 또 그 아이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결심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더욱 아름답고 빛난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볼품없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생이 된다면 그는 성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결심을 다니엘은 세우게 됩니다. 나는 잘 믿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얼굴의 아름다움이 젊은 시절 외에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과 세임할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준 생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끌려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시면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함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 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깊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기도 생활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가끔 어쩌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중단 없는 기도로 그는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사자굴에 극형으로 던져 처형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 기도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일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정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3번씩 꼭 정해놓고 기도해야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몰래 기도, 저녁에 몰래 기도해도 될 텐데 다니엘은 환경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역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또 116편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심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그 중에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쓰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암단을 걱정하는데 내가 섬기는 그분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죽음도 지위도 자신의 명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만이 아니라 일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적 용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옆쪽의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결심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방 여자 룻이 굳게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의 결심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라고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의 결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비하다 그런 말은 스스로 낮추다 그런 말입니다. 겸비하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그리고 사람 볼 때마다 인사 잘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한 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인사를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나칩니다. 요즘에 보면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잉 친절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보면 어떤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인사합니다. 하루 10번 보면 10번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거북스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한테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산 사람한테는 인사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인사하고 저희 그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인사를 들으면 꼭 다른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인사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인사를 잘한다고 그가 겸손한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성품이 온화하다고 그가 겸비한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유순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 이해하시죠? 아유, 우리 남편은 순하고 착해요. 그건 고집 덩어리하고 사는 겁니다. 절대 안 꺾입니다. 저도 좀 순한 편에 속합니다. 고집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잖아요. 저 녀석은 황소고집이라고. 황소고집. 그냥 죽어도 가는 겁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것을 겸비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 여자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툼을 없애려면 마지막 말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어느한 데다가 다툼이 없으려면 마지막 말을 상대방에게 준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항상 상대방에게 주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부부가 대화에서 끝을 상대방에게 맡기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은 나겠죠. 예전에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들이 10몇 년 다니던 그 한의사가 계신데 아주 진맥을 잘한다고, 목사님 몸이 시원찮으니까 가서 진맥이나 짚어보자고. 그게 갔습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맥을 하는데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보지도 않고 손목에다 손을 딱 대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 성질 잘 갔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얼굴도 안 보고 또 나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손목만 짚어보더니 성질이 지랄 같다고 하는 막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한의학에서는 지랄 같다고 하는데 그것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열이 나면 막 성질 내쌓고 그런다는데 꾹 참는답니다. 당신은 화가 몸의 병으로 나타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그 꾹꾹 참는 사람을 성격을 지랄 같다라고 한답니다. 그건 오히려 꾹꾹 참아서 한의사들부터 지랄 같다는 말을 들으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우들이 뭐라고 해도 잘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그러면 제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이후로 저를 보고 성질보와 같다고 이렇게 하시면 좀 그럴 겁니다. 저는 참는다. 누구나 다 참는다면 10번 다툴 거 5번도 안 됩니다. 또 5번 다툴 거 2번도 안 다투게 되니까 점점 줄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죄인됨을 뼈저리고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마음의 자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겸비하는 사람은 매사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떨게 됩니다. 7절에 나오죠. 그 다음 8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는 노연하게 됩니다. 겸비하는 사람은 매사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맥 빠진 사람 마냥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맥 빠진 사람 마냥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것처럼 또 모든 세상 사람을 다 다스리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작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겸손하지 못한 채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의 앞잡이로 그렇게 높이시고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낮은 곳으로 겸비한 자의 심령에 흘러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이 대적하신다, 적이 되시고 원수가 되신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시고 꺾으신다, 그리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촌 감사니라고 하는 분은 인간은 결심을 해도 아무 일도 못한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경우에든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날마다 힘쓰는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좋은 결심을 끝까지 이루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좋은 결심을 가져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중에 사는 심령들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굳은 결심을 하게 하시되 좋은 결심을 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좋은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